다툼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심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자기 생각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 모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다툼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갈등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과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나라들과의 갈등. 어떻게 보면 성경에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와 통찰력도 함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중에서 이런 갈등의 원인 그리고 해결을 가능케 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인 라반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 때문에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 사이도 갈등이 있었고 야곱 때문에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고 야곱의 자녀들까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누구하고도 마지막 다투죠? 하나님과도 다툽니다. 이처럼 야곱은 평생 남과 다투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갈등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왜 평생 이런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와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복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수성가해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형 에서를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형 에서가 야곱을 한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20년 전에 자신이 당했던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대신 받은 거죠. 그래서 예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그 마음, 그 일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죠.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이죠? 다른 형제보다 재산을 2배 더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 가문을 대표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그 가문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권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장자권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뭔가를 내가 턱턱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인정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거든요.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폭이 엄청 넓어지거든요. 그런 자기 모습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가져야겠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대접받아야겠다, 내 뜻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과 다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고 교만하고 타락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의 힘과 가진 것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턱턱 결정을 내리고 마음껏 사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소유, 많은 지식, 강한 힘이 바른 선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돈과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은 없는데,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자기 뜻대로 하는 순간 결국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한테 해설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을 빼고 강하게 공을 던질 수가 있죠? 어떻게 힘을 빼면서 물살을 힘차게 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죠? 힘을 빼면서 하라는 말은 이게 전혀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프로 운동선수들은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압니다. 어쩔 때 힘을 써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힘을 빼야 되는지를 힘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가장 많이 당하죠? 경기 막판입니다. 힘은 다 쏟았는데, 그래서 힘은 없는데 여전히 의지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까지 달려가야 돼. 그래서 힘은 없는데 의지만 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부상을 당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능력, 의지, 지혜가 없는데 그것을 하려고만 하고 이루려고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실수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택과 행동 때문에 모두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그렇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가지고 싶었던 그 장자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특권과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 2배의 재산을 주신 이유는 가족 중에 누군가 빚을 지어서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자녀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시 값을 주고 되돌리라고, 회복시키라고 하나님이 장자에게 2배의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그러죠. 가문마다 고엘이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망하고 갈등 속에 있는 그 가정, 그 자녀를 돌이키고 회복시키라고, 거기에 쓰라고 2배의 재산을 주는 거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가문을 대표하고 이끌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장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껏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켜야 할 책임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자의 자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많은 소유, 강한 힘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복을 구원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복받았다, 이 뜻이 바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정말 상관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시는 것입니까? 그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아버지와 자녀라는 특별하고 깊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와 안식,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선택하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갈등과 다툼이 내 삶에 끊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었다는 이유로, 내 이름이 하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은 선택도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내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샬롬, 평화, 다른 말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나만 평화로우면 돼, 상대방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화, 그분의 안식을 맛본 사람은 그것이 그 안에 결코 머물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 하나만 만족시키는 그런 알량하고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분의 평화, 그분의 안식은 나를 채우고 나를 통해 흘러갈 만큼 크고 위대하고 높고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안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이 안식일에 자기 자신만 아니라 남종도 여종도 쉬게 했습니다. 가축까지도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안식과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너 혼자만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명은 안식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종, 여종, 가축까지도 쉬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만 편히 쉬어라 이게 아니라 상대방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거죠. 함부로 말하고 꼬라지 내고 혈기 부려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가졌다고 안다고 좀 많이 다녔다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율법의 짐을 지우면서까지 공동체 평화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안식을 깨뜨리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그 상황이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나에게 문제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그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나도 잘 살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도 약하다고 말하고, 나도 죄 짓고 산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말, 타인의 선택에 기꺼이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선택에도 길을 길어주고 응원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 너도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아도 사람은 안 바뀌어, 구원받아도 저 사람 인생은 안 바뀌어, 이 말은 복음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한증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화와 안식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다툼과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와 안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안식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이 화평해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코람데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내가 그냥 살아가지만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항상 계신다, 주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의 지혜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자녀와 가축을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신이 먼저 보낸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가족을 받아주면 오케이. 근데 그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야곱은 바로 도망가려는 그런 준비를 한 거죠.
처자식은 죽어도 자신은 살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 낯선 이가 하나님인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씨름을 하는 거죠. 싸움을 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야곱과 그 사람이 서로 씨름했대요. 레슬링했대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격하게 다투고 싸웠대요. 누가 시비를 먼저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낯선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야곱은 에서가 미리 보낸 자객이나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싸워서 진다면 그 존재가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자기가 이기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막판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 골반뼈 이걸 치거든요. 쳤다라는 말이 터치하다요. 살짝 싹 터치했는데 뼈가 부러진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존재를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 진 것이 아니라 져준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밤새 야곱에게 져준 것입니까? 야곱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자녀와 숨바꼭질을 할 때 정말 꽁꽁 숨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못 찾을 정도로 꽁꽁 숨어서 자녀가 못 찾아가지고 막 실망하고 울 때, 야, 내가 너무 꽁꽁 숨었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있다면 미친 사람이죠. 절대 아버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절대 꽁꽁 숨지 않습니다.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자기 옷을 내밉니다. 발을 한쪽을 뺍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아빠를 내가 찾았다. 아이가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찾을 수 있도록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준 거죠. 이렇게 아버지는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그 아이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기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지만 져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밤새 모르는 겁니다. 그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싸우고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그분이 계속 져주시는데, 그분이 여전히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고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항상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싸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힘의 근원을 치시는 거죠. 우리의 힘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허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허리 치니까 꼬꾸라지죠.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힘의 근원, 하나님이 그걸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니까, 우리를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때론
죽음보다 더 무서운 얼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드실 때가 있습니다. 씨름 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의 모습으로, 그 남편의 모습으로, 내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의 모습으로 주님은 찾아와서 씨름을 거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서야 우리는 이 모든 배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의 근원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멈춰서게 되는 거죠. 야곱도 허벅지 관절뼈가 나가서야 비로소 밤새 자신이 씨름한 이 낯선 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절이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모를 때는 싸웠어요.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싸우신 이가 하나님인 줄 아는 순간 태도가 바뀌어요. 그분과 싸우지 않고 그분에게 뭐 해요? 간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에 겸손히 멈춰서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피하는 게 그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야곱에게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서 이름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저는 자, 맹인 이런 병든 자를 볼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네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 문제 뭐야? 네 아픔 뭐야? 이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봐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사기꾼, 속이는 자, 남 발 뒤꿈치 잡는 자. 이제까지 야곱은요, 야곱으로 살기 싫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형 에서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형이 털이 많으니까 자기 몸에 털을 많이 붙였죠. 그리고 눈이 먼 아버지에게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에서니이다. 야곱은 에서가 되고 싶어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장자가 되어서 많은 소유를 갖고 가정을 통솔하고, 그래서 그는 평생 속이고 꾀를 쓰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나는 용기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날 힘들게 해서? 내가 억울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이고 내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고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분이엘.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 손으로 내게 돈 주기를 원하고, 건강 주기를 원하고, 아내 주기를 원하고, 재물 주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 그 손으로 에서의 위기에서 건져주기를 원했어요. 야곱의 평생 시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오늘 또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오늘 또 내 수중에 뭘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무섭게 달려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살리기에 무섭게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져주신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내 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모든 갈등과 아픔의 원인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져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갈등과 다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면 집니다. 그분 앞에 치면 이깁니다. 이게 십자가, 이게 은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을 보면 허벅지 관절뼈가 부서져서 쩔뚝거리는 그 야곱을 형 에서가 보는 순간 그를 안아줍니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야곱을 약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야곱을 쩔뚝거리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고 여기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돈과 내 시간을 쓰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자체가 인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번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1년에 몇 번 없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내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도, 아, 오늘 목사님 내 생각과 너무 딱 맞았어요. 내 뜻과 딱 맞았어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내 신앙, 이 색깔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나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갈망하는 너는 누군데?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결정하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데? 너를 움직이고 기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데? 너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기가 무엇인데?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아내를 대하는데? 왜 그렇게 남편을 대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데?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돈과 세상의 힘이 인간을, 사람을, 댐데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 통찰력,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고 그분과 소통하는 도구입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따라 흘러갑니다. 보고 들은 대로 영향을 받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살아낸 말씀, 이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때론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보지 않은 말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목사가 가진 함정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목회가 힘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목회, 목사, 사람으로 할 짓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목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의 기대를 채워주기 어렵습니다. 늘 좋고 인격 있는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에는 말씀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아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여러분보다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윤리 별거 아니더라고요. 죽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이 자리를 버티는 거. 성도들은 기복이 심해요.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울었다가.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나를 일정하게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 안정감을 누리도록, 비행기가 아무리 흔들리고 밖에 유리창 너머에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기장실에서 아무런 방송이 없으면 승객들이 다 안전하듯이 내가 안정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그게 목회자의 윤리고 목회자의 사명이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 지키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보다 더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순수하고 착한 성도들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말씀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버이날 이런 현수막이 걸어져 있었죠. 꽃으로 퉁치지 말라. 1년 내내 부모 말 안 듣고 속썩여 살다가 어버이날 꽃 사주고 용돈 주고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꽃으로 돈으로 퉁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예배 한 번으로, 기도 한 번으로, 헌금 한 번으로, 봉사 충성 한 번으로 퉁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었지? 중요한 건 그렇게 들은 말씀 때문에 내가 성실히 살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용서했는가?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통곡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는 달라져 있는가? 이것을 자각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것. 끝까지 내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고 내 자리를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나의 품위 유지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만들기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도록 다툼과 방황 속에서 넘어지는 그 영혼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편에서 살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돈을 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것을 해야 합니까? 저것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무엇인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풍에 어울리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모두를 위한 것인가? 이것이 모두가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여러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직분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행할 때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 그냥 선택했는데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행동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여러분 퉁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끙끙거리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 아니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기쁜 마음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52주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기 싫은 날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는 거죠. 오늘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장로 때문에 오는 거죠. 권사 때문에, 직분 때문에, 교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그런 모습이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내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생각 없이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서 그분 앞에 앉을 때까지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만듭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만 그 주의를 결국 나를 지킬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선택하지만 그 예배가 나를 만듭니다. 내가 묵상을 선택하지만 그 묵상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서 내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만의 공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대학교 때 일할 때 창고에서 어머니가 용기야 거시기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거시기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가지고 옵니다. 어쩌다 우리 형 내려와가지고 엄마가 그래요. 거시기 가져와. 삽이 필요한데 호미 갖고 옵니다. 호미 필요한데 낫이 갖고 옵니다. 왜죠? 나하고 엄마 사이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문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기 하면 거시기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만의 공유하는 거시기, 우리만의 말씀, 우리만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몸부림치는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그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눈의 영적인 비닐을 벗겨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를 벗겨내고 이제는 그분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말씀을 볼 수 있지만 함께 나눔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이 왜 아파하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러면서 함께 아파하고 울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 안에서 알 수 없는 우리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물된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며 서로를 받아주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난 그분의 뜻이 내 삶의 뜻이 되고 그래서 열매가 되어지는 것. 올 한 해 그런 물된 동산교를 만들어가고 그런 물된 동산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